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현대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시대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은요, 가져라이죠. 가져라. 많이 가져라. 해부.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여기서 가지다로 대표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지금 현대 사회에는 돈이죠. 돈. 예전에 우리가 조선 시대만 해도 쌀, 곡식 이런 것들이었겠지만 지금은 돈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행복의 나라 부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부탄을 예로 들면서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부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 조사가 일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탄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탄 사람들도 돈을 참 많이 좋아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부를 욕심, 탐심 등과 엮어서 가난을 미덕이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를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참 일부의 그 지도자들은 상당히 큰 규모의 부를 쌓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 돈을 문제로 인하여서 꼴사나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좀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 조사들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는 행복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 아픈 단어, 없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단어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선거라도 많이 부르는 이 찬양,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화가 나지 않으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없다 하고서 맨 마지막에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는데 어떻게 배불러요? 맞아요, 나왔습니다. 안 먹는데 어떻게 배부릅니까? 때때로 안 먹어도 배고픈 적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한 5분? 그건 느낌이죠. 금세 배고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나무들입니다. 숫자도 많고 가장 중요한 나무인데, 이 나무들은 유실수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실수로서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 되는 나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단순히 식량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들이겠죠. 이 세 나무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또 이 구절에 더해서 여기 지금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에서 쌀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긴 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다라는 소리는 땅에서 나오는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긴 논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 땅에서 나오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는 여러분 돼지가 없고 닭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런 가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주식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대출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김치는 곰팡이가 피어갖고 썩어 문드러졌고 쌀통에는 쌀이 떨어졌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내 외모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는데, 네?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속된 말로 백도 없어요.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라면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 타락한 시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절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서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와 함께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와 함께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가운데만 있으면 내가 살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어린아이들을 봤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가 엄청 웃겼던 게 뭐였냐면, 엄청 이 아이 하나가 되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기보다 큰 형들하고 막 놀면서 형을 막 때리면서 막 장난을 좀 막 치면서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소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옆에 아빠가 있다가 아빠가 잠깐 나갔거든요. 아빠가 있을 때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형들한테 막 세게 장난을 치다가 아빠가 없어지니까는 그 기고만장함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자기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좀 속된 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옛날에 그 말 아시죠? 가오가 없습니까?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든든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찌질하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에 처음 입대하던 날 진짜 두렵더라고요. 군대 처음 입대하던 날, 전 논산훈련소 2002년도 입대했었는데 논산훈련소 입대하고는 그때 들어갈 때는 진짜 남자답게 들어가려고 노력 많이 하죠, 다들. 연병장에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당당하게 갔는데 부모님 딱 헤어지고 나니까 다 뺏어가요.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갑니다. 옷도 뺏어가고 소지품 다 뺏어가고 다 뺏기고 나니까는 안경 하나 딱 남더라고요. 제 거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안경 하나 남는데 그날 저녁에 실수로 안경이 부러졌어요. 다시 받아야 된대요, 택배로. 와, 눈물 나네요. 제 거 다 뺏어가, 진짜 다 뺏어가. 밤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연대장님 계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 다윗 같은 심정으로. 그 다음에 떠오른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 없을지라도, 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다 가져갔구나, 다 가져갔구나. 근데 여러분, 두렵고 두려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실 제가 요 근래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조금 저도 삶이 궁핍했거든요. 삶이 좀 궁핍했어요.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 전임 사역을 하다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사례가 반으로 줄었어요. 파트 사역을 이제 한 20년 만에, 한 15년 만에 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교회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전임에서 파트로 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례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문제가 그런데 근데 이제 살아오던 세월이 이제 살아오는 그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이제 근근히 이제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막 계속 했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이게 이제 봤던 사례가 반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어떡하지?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제 좀 고민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 친구 한 명이 그때 이제 자기가 수련회 한다고 지지난번에 한번 연락이 왔었고 언제 밥이나 먹자 그러더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그래 밥 먹자 내가 사줄게. 돈도 없는데 나가서 밥 먹자 그러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 이제
그 교회 같이 있을 때 누나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애들 밥 먹을 때 이걸로 드세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이 뭔 봉투를 주세요.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넣고서 애들이랑 밥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밥값이 얼마인가 하고 이제 봉투를 열었는데 제가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진짜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랄 큰 돈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책임진다라고. 사실 제가 그 친구 담당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그 친구 저는 이제 그 청년부 담당이었고 그 친구는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가 그 친구 담당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사실 완전히 관련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육 파트 전체 디렉팅을 하고 있었긴 했었으니까 저는 이제 청년부였고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였고 제가 교육 전체 디렉팅이었으니까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친구 담당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게 이제 제가 사역을 저도 이제 23년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뭘 받았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사인들을 주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그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참 죄송하고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느낄 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진짜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다 하나하나 맞춰놓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들을 다 맞춰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때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같은 그리고 이 다윗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없을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